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가서 강의 9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 8장 전체에서는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정말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하면서 방법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이제 8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첫 번째 특징, 1절부터 4절에 나온 그 아주 중요한 그 사랑의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주는 것,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제 사랑인데요. 첫 번째는 사랑은 업신여김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업신여김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죠. 밖에서 입을 맞추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관계를 업신여긴다는 거죠.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시샘하고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약이 오르니까 업신여기는 모습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업신여길까요? 그 업신여기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만약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 배에서 나온 오라비들과 같았더라면, 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더라면, 나와 좀 비슷한, 내 형편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었다면 우리 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을 텐데, 비웃지 않을 텐데, 조롱하지 않을 텐데, 이런 거죠. 사랑할 때 우리가 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수준 차이가 나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수모라는 것은 대단히 클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극복해서 문제시 여기지 않고 둘의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거죠. 여러분, 정말 초라한 한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귀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해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갈 때요, 그 떨림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상대편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수모 당하는 것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전혀 뭔 말인지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건 아니죠? 벌써 잊으신 건가요? 그 아픔을?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업신여김을 극복하고 무시당하는 걸 극복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모를 겪어도 나는 참아야 되고 기다리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 오라비들 같았더라면,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별의별 말이 다 도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가 왕을 어떻게 꼬셨을까? 왕이 잠깐 갖고 놀다 버릴 건데 진짜 지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네를 비롯해서요, 온갖 이 흉을 보고 시샘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왕궁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왕이 채통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 외국의 공주들도 있고 얼마나 훌륭한 장관들, 그런 분들의 자제분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천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새카만 시골 여자를 좋아하느냐?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여인대로 업신여김을 받고요. 왕은 왕대로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수모, 그리고 업신여김, 이거 다 받아들이는 거, 감수하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썽꾸러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그 녀석, 부끄러움을 다 당하면서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나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적 많이 있으셨죠. 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한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특징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감당해야 될 수모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너무 심했습니다. 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봐라,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 그렇지, 나사렛 목수가 뭐 대단하겠어? 맨날 어울리는 것이 세리, 매국노들하고 더러운 창기들하고 냄새나는 어부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족들과 대제사장들과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녔더라면요, 절대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부름을 받았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엿보면서 흉볼 조건을 찾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고창병 든 사람, 또 손이 마른 사람, 그리고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기어이 고치고야 말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라고 엿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 고치면 수모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만큼 미움을 받을 거 아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루 더 지나서 고쳐도 될 텐데 그들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를 겪어도, 내가 어떤 욕을 먹어도 괜찮다, 너는 내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이거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기어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모 당할 각오를 하고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은 그러셨어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어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을 미리 받았다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말고 나무 밑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저런 매국노의 괴수 같은 놈한테, 세리장한테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들어가느냐. 예수님 대단한 줄 알았더니 역시 반민족주의자구나. 어떻게 이렇게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미움, 또 분노가 사람들의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그 수모를 감당하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삭개오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업신여김을 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감동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 4배로 갚겠고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인간 사랑하려고 수모당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럽고 추한 여자가, 죄인으로 소문이 난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바리새인의 두령이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눈물을 뚝뚝 떨구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옷갑을 깨뜨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요, 예수님께서 야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하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사랑을 받아주셨어요. 지금 흠과 티를 잡으려는 그들이 보고 있는데 마치 부정한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줄 아시면서도 그녀가 하는 행동 놔둬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손 씻은 물도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지 않느냐. 너는 수건은 안 주는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지 않느냐. 그녀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히려 그녀를 옹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 미움을 받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나병 환자,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고 그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만 하셔도 됐는데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늘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각오하셨습니다. 사랑은 멸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다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것이 기록이 되면서 성경을 읽는 세상에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적 지식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이런 업심여김을 감당하는 사랑 때문에 비난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화로 소설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연인 관계였다. 심지어 그들 사이에 사생아도 있다. 별 소리가 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든 말든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욕먹을 것을 각오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오라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주님은 좌우의 광도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죄악에 찌들려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벌거벗겨진 채 그들과 함께 매달려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수모를 당해도 우리를 내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수준에 그냥 어울리고 그냥 그 사람의 수준 때문에 욕먹을 각오를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비난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요, 보도하는 걸 잘 보십시오. 이번에도 한 그룹의 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그 보도를 보면요, 어떤 교회 다니는 장로이고 그 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한두 번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대형 사건에 그리스도인이 연관이 되면 전부 다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어느 협회에 가입이 돼 있고 어떤 활동을 했고 다 이야기 나와야 되거든요. 왜 교회 이야기만 합니까? 그리고 이 사회 대형 사건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기독교인들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대형 사건을 쳤는데 이 사람은 어느 사찰을 다녔고 단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기독교인들만 죄를 짓나요? 그 나쁜 인간은 기독교인들만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라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그렇게 용납하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욕을 하고 교회를 비하하고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운 시대에 사람들이 욕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해서 업신여김을 당할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수모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차별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수모를 당했는데 너는 나 위해서 수모 당하는 게 부끄럽니?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부끄러워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에게는 제발 신천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찍혀있는데 입만 꺼내면 교회 가자 그러고 입만 꺼내면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거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너가 부족해도 천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전히 너는 죄인이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예수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라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사람, 이단의 괴수를 찍힌 그 사람을 주로 고백하는 거 유대인에게도 저주받을 일이고요. 헬라인 로마인들에게는 멸시당할 일이죠. 그러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수치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각오로 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이 내 교인이라고, 그 젊은이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흐려져도 교회 오라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머리 색깔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요, 치마의 길이가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교회에 오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2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히랍의 청소년들을 아주 통탄해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것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책임성이 없고 부도덕하며 반항적이고 변덕이 심하다. 만일 그들에게 이 사회를 맡긴다면 금방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는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가 이렇게 평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한 말은 뭡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이나 가르칠 것을, 어른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애들에게 가르쳤으면 벌써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문제를 많이 피우고 폭력적이라 하고 그런 아이들이요, 우리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교회로 올 때 홍대 앞을 지나가면서요, 그 새벽 6시가 조금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비틀거리면서 찾기를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젊은 어린애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첫 번째 느낌은 희망 없다, 이게 되겠나, 나라가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근데 즉시로 드는 마음은 저들이 주님 사랑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죄악에서 나중에 절망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예수 사랑을 느끼만 하면 밤새 철회하겠구나, 지치지도 않겠구나.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들이 신앙의 영웅들이 되고 이 시대에 회개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천방지축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3살에 세계를 제패했고요. 마틴 루터가 25살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에 가담한 나이가 21살이었어요.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27살에 메트로폴리탄에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설교가로 그 시대를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톰 리스라는 전도자가 영국의 신자들 중에서요, 14살 이전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75%였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14살에서 21살 사이의 사람들이 20%였고요. 단 5%만 21살 이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말썽꾸러기인 것 같고 철이 안 든 것 같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 같고 정욕적인 것 같은 그 아이들이요, 사실은 가장 가능성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가는 교회 하나를 발견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이 시대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교훈을 받는 것이다. 한번 2절 말씀 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심이 들고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소중한 교훈처럼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내 어머니의 집, 내 어머니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교훈을 다 듣겠다라는 거죠. 그 교훈하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석류즙으로 대접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교훈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사상과 말과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훈을 받으리라는 마음은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늘 사랑은 서로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늘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사랑이죠. 사실 솔로몬에게 이 교훈을 받을 때 이 술람미 여인, 배우지 못한 여인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네요. 얼마나 솔로몬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요,
술람미 여인의 그 순수함과 깨끗함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 나도 저 여인처럼 저렇게 해맑았으면, 저렇게 핍박을 받고 모진 박해를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생하라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이게 해맑을까? 나는 그녀를 따라가려면 멀었어. 난 너무 속대. 그녀에게서 배우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녀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존경할 만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놓고 살다 보면 자기는 너무 무식한 것 같고, 자기는 무능한 것 같고, 억울하다 보면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편의 장점을 깔아뭉개고 비난함으로써 내가 그보다 뛰어나다는 걸 입증하려는 사탄의 꾀임새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교훈을 일체 받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내가 얼마나 더 뛰어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는 그 착각에 빠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진리가 느껴지는 것, 그리고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해심과 존경심이 서로를 닮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남편을 정말 사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제 남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여자들.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한마디라도, 야, 역시 남자라다, 내 남편 다르다,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를 꿀송이처럼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말,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이상 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어휴, 내가 애 넷을 키우네, 넷을 키워. 남편이 애처럼 생각되지 않나요? 아주 사랑이 애틋한 표현인 것 같지만 남편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쯤 되면은 이제 강아지를, 애완용 개를 꼭 껴안고 있습니다. 버리고 갈까봐. 이사 갈 집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편에 대한 존경심이 나올 때 교훈을 들으리라, 그럴 때 사랑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혔죠. 그런데 전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교훈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증오심과 미움만 있으니까 진리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편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존중히 여기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대할 때 보면요, 정말 예수님은 상대편의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마음의 상처가 안 받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사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요, 거의 정신질환자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데요, 피해 다니는 여자인데요, 너무 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의지할 데가 없는 여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더러운 여자로 찍혀 있었어요. 그 여자는요, 누구 하나 화풀이할 대상도 없는 여자.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했어요. 그럼 물 주기 싫다 그러든지 그냥 피하든지 하면 될 거를, 그 예수님을 붙잡고 지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들을 보면요, 유대인 남자, 네가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느냐, 너 은큼한 사람 아니냐, 뭐 별소리를 다. 네가 뭐 가진 게 있냐, 우리 조상이 야곱의 우물보다 네 우물이 크냐,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아니,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다고 세상이 그렇게 구박을 합니까? 그 가시돋친 말, 그 표독스러운 표정, 그 교만한 모습, 여러분 같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그러면서. 너 옛날에 이런 일 죄 지은 거 내가 다 알아. 모함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걸 보면요, 그녀의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고요, 그래, 맞아, 그런 면이 있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살짝, 전혀 상처 안 받도록 살짝 진리를 옆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그 덜컥 쥐어 담죠.
그녀의 실수와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남편이 5명이 있다가 그들도 다 떠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너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내가 잘 안다. 그녀가요, 통곡을 하면서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독스럽게 못되게 했는데 끝까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분 앞에서. 사랑은 그녀도 모르게 그 남자도 모르게 살짝 진리를 가르쳐주고 끼워 넣어주는 거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늘 주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편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리고 그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상황을 잘 깨달아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스타일과 고집과 전통을 주장하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빵집에 한 청년이 매일 와서 식빵을 사는데 제일 싼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식빵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 빼빼 마른 거예요. 매일같이 오는데 빵집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영양실조에 걸린 게 틀림없어요. 너무 핏기가 없고 말라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다가 상대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영양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매일 오니까. 그래서요,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위한 식빵을 특수 제작을 했어요. 겉은 다 똑같은데 제일 싸구려 식빵인데 그 속에다가 최고급 버터를 잔뜩 넣어줬어요. 그러면 영양 보충이 조금이라도 될까 봐. 그날 아침도 그 청년이 와서 식빵 달라 하길래 그걸 따로 제작한 걸 줬어요. 그리고 보내놓고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얼마나 행복해할까. 조금이라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몇 시간 있다가 그 청년이 뛰쳐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래져갖고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내면서, 아주머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 내게 이런 짓을 했냐고 막 울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수년 동안을 아주 훌륭한 작품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아마 목탄을 통해서 기가 막힌 작품을 수년 동안 연구해서 그리고 그것을 출품해서 이제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수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 식빵이 이 목탄이나 이런 것을 지우는 지우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술한. 근데 갑자기 탁 했는데 그냥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다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걸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마음이 중심이어도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훈을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내 스타일과 내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것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진실한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교훈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들으려는 마음이에요. 꼭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받아들이다는 것은 사랑은 포옹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포옹하는 것이다. 사랑은 용납하는 겁니다. 남을 아량으로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포옹한다는 것이 끌어안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어떤 잘못된 행동까지도, 모습까지도 아량으로 품어주는 것이 포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여러분, 지금 그냥 안았다라고 하면 되지 왜 이게 구체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를 좀 안아주세요 이러지
그 왼팔로는 내 머리를 안아주고 그 오른팔로는 내 전체를 감싸주세요. 그래요? 일로 와, 안아줄게. 그러지. 내 머리는 내 왼쪽에 너 가슴은 내 오른쪽에.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안았다 또는 안아준다 이러면 돼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남녀 간의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성 거룩한 사랑에 아주 중요한 계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누워서 사랑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그건 뭐냐면요, 한 손으로는 머리를 고인다라는 것,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이상과 꿈과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그의 가슴을, 그의 몸을 안고 있다는 것은 그의 감정과 그의 정서와 그의 그 모든 신경질까지도 다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따뜻한 체온, 그의 인품, 그의 정서 다 내가 감싸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부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머리도 뜨거운 가슴도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아휴, 너는 이건 좋은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돼. 이건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람의 단점이요 장점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멍청하다고 하는데 순수하다고 그래요. 남들은 약삭 빠르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이 돼요. 남들은 굉장히 아주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데 남자답고 씩씩하다고 이해를 해요. 나중에 사랑이 식으면은 지 맘대로 하라 이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독재자하고 산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차가운 이성도 뜨거운 감성도 그의 전체를 품는 거예요. 넓은 아량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의 일부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와 단점과 아픔도 귀엽게 보이고 내가 감싸줄 것으로 이해되고, 그래서 더 내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품으셨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다 품으시고 우리의 감정의 흔들림까지 다 용납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거 보면 우리가 진토임을 아셨다. 예. 먼지뿐임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하신 거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요, 뛰어가서 끌어안을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품은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들과 함께 다 인생을 소진하고, 그리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돼지 우리에서 처참하게 지낸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그대로 품는데, 그 아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려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전히 아들일 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 모습 그대로 전체를 끌어안을 뿐이죠. 가장 존귀한 아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러한 기록을 했겠어요?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에요. 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실패했다고? 아니면 죄를 지었다고? 더럽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딸이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너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지뿐임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도 품으십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했어요. 예수님 그 말 그대로 받아드셨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 아시면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어이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로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의 악함까지도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품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화 있을 진저하면서 저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너무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제 파악을 하게 하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쓴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 바울이 바로 그 저주받았던 바리새인이거든요. 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에 사는 케이트 오그, 데이비드 오그 부부가 수년 동안 노력 끝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예정보다 14주나 먼저 나오는 바람에 한 아기가 호흡이 거의 멈춰가는 거예요. 심장도 곧 멈출 것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울면서 우리 애기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니까 20분 동안 최선을 다하지만 애가 싸늘해져 버렸어요. 이제 희망이 없었어요. 의사가 포기하라 그러고 애를 그냥 넘겨주는데, 그 어머니가 애를 다 받아드는데 이 얼음장처럼 애가, 그 쬐끄만 애가 차디찬 거예요. 울면서 다 나가라고 의료진 다 내보내고 남편과 둘이 남아서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애 그냥 이렇게 추운 모습으로 보낼 수 없지 않냐, 우리 품에서 보내야겠다고. 당신도 쇳돌이 벗으라고, 나도 쇳돌이 벗겠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둘이서 이 싸늘하게 식어있는 심장 박동도 멈춘 이 아이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우리 애기 세상 햇빛도 못 보고 죽는다고. 그렇게 꼭 껴안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숨이 퍽 터진 거야. 갑자기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야. 죽었던 애가 살아난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보니까 정말 살아나가지고 이 아이를 치료해가지고 지금 5년이 지났어요. 5살 난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격적인 이 이야기를 신문에 내게 되죠. 영국의 한 신문에 그대로 텔레그래프지가 13일 날 이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냥 너무나 차가워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가 불쌍해서 마지막 우리의 선물로 이별의 포옹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 아이를 살릴 줄은 몰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악으로 싸늘해진 우리의 마음, 배신으로 식어진 우리의 사랑들 버려두면 절망이지만 품고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더러운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쓸모없는 원수들인데 주님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업신여김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매달리면서까지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 하는 거죠? 사랑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고 알아가고 존경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포옹하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거죠. 이 시대는요, 사실 제정신을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요, 크건 작건 정신병을 앓고 있대요. OECD에서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태로 우리를 보고 있죠. 자살률이 가장 많은 건요,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육 받을 때부터요, 제정신을 살 수가 없고, 누구 하나 용납받는데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으로
아주 처참하게 비인 거 하나 되는데, 집에 오면은 이게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집에도 똑같이 평가를 해버리니까요,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 자란 아이들이 제정신이겠어요? 충동 범죄, 충동 조절 장애를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이걸 완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능력대로 심판을 받고 의지할 데 없고 가정도 다 깨어지는데, 교회에 오면은 너무나 따뜻하고, 교회 오면 나를 품어주고, 나 때문에 욕을 먹어도 교회는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교회는 계산하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안아준다고.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만 들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영원히 소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슴이 아파도 받아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훈련하세요. 제일 먼저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가정이에요. 가정. 매일 보는 사람들, 그 왼수들. 그 다음에 직장이에요. 또 매일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들. 그리고 또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실천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세상의 악을 녹이고 증오심을 사랑으로 바꾸는,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